참 어떻게 보면 생소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를 했습니다.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했죠. 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참 많지만 이 앞에서는 참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서 이 선수들이 정신무장이 잘 돼 있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뛰는 모습이 참 이 애처로워 보일 정도로 협회나 다른 데에서 지원이나 시스템 모든 게 다 안 되는데 선수들은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최선을 다해 뛰는 그 모습이 참 애처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월드컵에 몇 가지 바뀐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입을 가리고 선수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선수들끼리 막 플레이하다가 화나면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욕을 하는 경우 이게 카메라에 잡히면 퇴장을 유발하는데 그래서 선수들이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퇴장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그렇게 퇴장당한 선수가 한 명 나타났습니다. 입 가리고 얘기를 해가지고 뭔 얘기인지 상관 안 하고 그냥 입을 가리고 얘기하면 이제 퇴장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 중간에 수분 공급을 위해서 쉬는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축구가 원래는 전후반 90분 경기였는데 실제로는 4쿼터 경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돈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광고를 넣어서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 이번에 또 월드컵 참여 국가가요, 그 전에 36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또한 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 기간이 자연적으로 좀 길어지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 피파의 전략이기도 하죠. 이처럼 세상은 돈으로 말하고 돈 때문에 결정하고 돈 때문에 끌려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중심은 보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문명은 시대에 가면서 점점점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기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헬라 지중해 세계로 이동하면서 수세기 동안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유럽이 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지죠. 그러다 그것이 이제 바이킹을 비롯한 북유럽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북유럽이 새로운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 대항해 시대를 건너서 이제 결국엔 또 이 북미로 신앙의 중심이 이동되어지죠. 지금은 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 다른 종교들의 중심을 보십시오. 항상 그대로입니다. 물론 우리도 종교의 성지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종교의 중심은 항상 옮겨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기독교의 중심지만 끊임없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의 낮아짐.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의미는 낮아지는 것,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독교가 그 중심에 서서 권력의 부의 자리를 너무 오래 차지하고 있으면 이 죄와 은혜, 십자가의 그 파격적인 메시지가 흐려지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성공주의, 번영신학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잘 살게 되는 것이 기독교에는 극악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게 되어서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더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번영신학이 아닌, 성공주의 신학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변질되어질 때 기독교는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기독교의 본질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요 부자 청년을 만나죠. 다른 복음서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젊은이였고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돈이며 명예까지 세상에서 이룰 것은 다 이루었는데 나이까지 어려요. 어린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율법을 잘 지켜왔던 그러한 청년입니다. 아마 제가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얼굴도 참 잘생기지 않았을까. 훈남에 키도 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남자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완벽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누구도 알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청년은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도 많고 높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도덕도 잘 지켜주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라고 들었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 저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뭐가 빠진 것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잘 고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잘 포장된 외모,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채워지지 않는 원인 모를 이 영적인 공허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여성분들이 메이크업을 합니다. 메이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흠이 있는 그 부분을 잘 커버하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함께 했던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새벽 7시에 약속 시간이다 그러면 한 3시간 전에 일어난대요. 왜 그렇게 일어나냐? 메이크업을 안 하고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려놓은 단점들이요 드러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컴플렉스를 본다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어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그 감추어진 민낯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어떤 부정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그 부분을 터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청년의 자랑은요 자신의 부와 성과, 즉 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어떤 그럴싸한 것으로 채워 넣어도 이 청년은 공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부와 성과에 너의 믿음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너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너의 삶을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리더로만 여길 뿐 하나님을 너의 구세주로 삼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지면 됩니다. 돈이 없다라고 할 때 유산이 없고 통장이 없고 하인이 없고 저택까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아있을 때 이 청년이 행복할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다 없다는 거예요. 폭삭 망했수다.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런 처방을 내립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 청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슬픈이라고 하는 말은 비탄에 잠겨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로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이 똑같은 슬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극심한 비탄에 잠겨 피와 땀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신 그 모습을 이 청년이 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이 청년은 비탄에 잠겨서 떠나가게 됩니다. 왜요? 이 청년에게는요, 돈이 전부였거든요. 그 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제자들이요, 이 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부자는 천국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면 누군가의 벌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재산을 몰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부자 청년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부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의 결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요, 제자들이 봤을 땐 천국 갈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한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저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율법도 잘 지키는, 외모적으로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과연 누가 가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말 그대로 바늘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불가능입니다. 근데 실제 예루살렘 성벽에서 아주 좁은 문들이 있는데 그곳에 낙타를 통과시키려면 낙타가 구겨져서 막 이렇게, 특별히 짐을 실은 낙타들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아주 고생하면서 그 낙타를 끌고 나오는 그 모습들이 이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가능하든 아무튼 어려운 확률로 통과를 하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말씀이 부한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착한 것도 아니죠. 그런 논리를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돈이 전부였던 잘생긴 훈남의 성공한 젊은이,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의 삶의 영적인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청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구세주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나의 구세주인가?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 무엇이 나의 구세주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구세주로 삼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죠. 돈이 있어야 고급 식당도 가고, 돈이 있어야 고급 외제차를 사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비싼 명품도 사면서 폼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런 삶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돈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 길에서 떠나 진정한 진리를 찾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이 청년에게 이런 진단을 내리셨을까요? 돈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그 돈 좀 처분해서 나 좀 후원해라, 그러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었죠. 왜 그랬을까?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2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짧게 한 번 본 사이였지만 이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 너무 잘 알았고, 이 청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이 청년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돈으로 채워진, 허영으로 채워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묶고 있는 우상과 같은 그 재물을 끊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 안타까운 결말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구세주로 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릎도 꿇고 질문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외모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요? 돈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였을까요? 그게 아니죠. 돈이 그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반대인 것입니다. 버려봐라. 그러면 네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너의 구세주는 누구냐? 나냐? 돈이냐? 여러분,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저를 또한 돌아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 반성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도 돈과 성과를 쫓는,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저에게 발견하게 됐기 때문이죠. 나를 돌아보니 돈도 없고 성공도 안 된 모습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내 모습. 왜 낙심할까? 똑같은 것이죠. 그와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던 모습, 이제는 돌이키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보다 더 부유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부자 청년, 누굴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부자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신 예수님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죠. 하늘의 부요함을 버리십니다. 모든 그 나라를 다 버리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을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삼고 성공을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성공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 삶의 왕좌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비통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떠오른 아주 옛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